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 집안일을 잘해주는 남자, 기꺼이 처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조용히 듣고 앉아있는 남자, 아이들을 잘 키우는 남자, 퇴근 후 청소 잘하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예쁜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 이 조건을 보니까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도 이런 남자들을 좋아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들 중에 과연 이런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는 과연 이 조건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찍 포기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내 불만에 관한 글도 있더라고요. 아내의 불만에 관한 글인데요. 집안에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할 때 남편에게 들어달라고 하면 한 살이라도 덜 먹은 당신이 들라고 한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나이 적은 당신은 앞으로도 먹을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 먹게 양보하라고 한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분들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오늘은 반대로 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제가 결혼한 지 횟수를 세보니까 올해 27년이 되었어요. 참 올해도 살았다. 27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잘해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처가는커녕 등처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내 등쳐먹는 남편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참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말씀을 좀 편하게 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요, 참 이 아내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좀 함부로 하면 말다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입니다. 주 앞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아내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아내라는 존재는요, 남편에게 참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아내는요, 참 편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방구도 뻥뻥 껴도 되고, 저도 집에서 아내 앞에서는요, 거침없이 하이킥이 아니라 거침없이 뿜어냅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섬김도 아내의 섬김에도 남편은 익숙해져 있고, 아내의 희생에도 남편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편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아내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잃어버렸을 때 깨닫게 되죠. 아내가 공국을 끓여놓고 여행을 갈 때, 그럴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아내가 먼저 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함께 30년, 40년 사는 그 아내가 옆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그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계신 목사님들이요,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있을 때 잘하세요.
사모랑 함께 있을 때 잘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사모가, 아내가 옆을 비울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래서 있을 때 잘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있을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들 아멘? 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또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아내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내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요, 아내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아내의 생일, 아내의 결혼기념일, 아내가 좋아하는 것, 뭐 또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 이런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영적 상태, 영적인 필요들, 고민들, 이 내면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했을 때 아내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라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면적인 상태, 감정의 상태,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같이 산다고 해서요, 아내의 속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저한테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20 몇 년 살았지만 아직도 속을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피차 마찬가지예요. 피차 속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속을 모르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섭섭할 때도 있죠. 때로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난 참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를 가져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그 베트남 다낭에 그 선교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귀국하기 위해서요, 다낭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이제 베트남 다낭을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은 귀국할 때 거의 비행기들이 인천 가는 비행기, 김해 가는 비행기, 대구 가는 비행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뜹니다. 5분, 10분 차이로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낭 공항에 보면 12시 넘어서 보면 다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요, 한 젊은 부부가 공항에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 대기하는 데서, 비행기 타기 대기해서 막 다투는 겁니다.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들어봤어요. 뭐 때문에 다투는가. 이 선물 때문에 다투더라고요. 선물 문제 때문에 막 다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왜 당신 부모님에게만 좋은 선물을 사고 내 부모에게는, 우리 부모한테 왜 좋은 선물 사지 않느냐 하고 막 그냥 섭섭해했나 봐요. 그래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사면 되는 거지. 왜 안 사놓고는 지금에 와서 막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갔다가 한국에 올 때는요, 이제 우리 비행기 탑승하기 위해서 줄 서잖아요. 줄 서는데 남편이 제일 먼저 타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이 맨 나중에 타더라고요. 같이 타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걸 보면서 느끼게 뭐냐면, 야, 이게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가도요, 이렇게 서로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부부끼리 여행 가가지고 좋은 여행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투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종종 보여요.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서도 다투잖아요. 그죠? 밥 먹으러 가서도 다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화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화의 요령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가은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말을 좀 끝까지 좀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집사람이 더 거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딸이 말하니까 옆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남편 설교할 때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아내가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뭘 알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데?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도대체 뭐야? 서로 얘기하지 말고 본론만 이야기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하는 것을 장황하게 쫙 말을 늘어놓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말 많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딱 핵심만 말하고 용법만 딱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 여성의 특성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황하게 말을 쫙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냥 본론만 말해. 도대체 포인트가 뭐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사실은요. 아내가 하는 말의 본론이나 포인트는 없습니다. 요점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론이고 포인트야.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딱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다 요점이에요, 요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 여러분, 또 우리 남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해하려면 뭐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해야지 알 수 있는데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집사람과 대화가 참 부족합니다. 둘이 같이 앉아서 TV는 보지만 대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내를 알고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죽으면 그때부터는 누구와 대화하며 살까? 누구와 대화하며 살까? 누구와 대화하며 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대답 없이 항상 웃고만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독백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물어도 대답 없이 항상 웃고만 있어. 네. 사진 보면서 나중에는 아내 사진 보면서 대하는 겁니다. 질문하는데 답이 없고 항상 웃고만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대화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를 이해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거한다는 것은요, 삶을 나누면서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요, 서로 간에 익숙해져요. 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뭐까지 사라지냐면은 그 아내에 대한 또는 남편에 대한 존경심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귀히 여길 줄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옆집 엄마는 존중해주면서 자기는 존중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 남의 편. 교회 오면은 누구 편? 자매 편이 되는 거죠. 교회 오면 자매 편이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모님이요, 남편이 목회하는 교회요, 세가족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세가족으로 등록하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죠. 당신이 왜 세가족도 아니면서 사모가 왜 세가족으로 등록해? 그러니까 나도 관심 받고 싶어서. 네.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죠. 동네에서는요, 옆집 엄마 편이게 되는 거죠. 옆집 엄마에게는 아주 친절한 남자. 그렇게 되는 거죠. TV에서는 누구 편이 될까요? 여자 주인공 편. 여자 주인공 편. 뭘 해도 예뻐 보여.
뭘 해도 예뻐 보인다고 말하는 거죠. 뭘 해도 예뻐 보이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그림의 떡이야. 그렇게 된 거죠. 그림의 떡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아내는요 왜 아내가 존중받아야 되냐? 아내는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요, 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숨을 쉬는 그릇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담으면요, 녹그릇과는 달리요,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한 성분을 쉽게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쉽게 빨아들인다는 말은요,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깨어집니까? 바로 말 때문이에요, 말. 아내들은요,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말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아내는 잘 빨아들이는 질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요,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 감동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존경하라. 아내에 대한 존경심의 그 표현은요, 말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간에 그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은, 저는 그 최고는 뭐냐면은 뭐 선물을 사주고 뭘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말. 말이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매너 있는 남자입니까? 아멘. 아멘이 없네요. 오늘 설교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른 자매들이 볼 때. 근데 집에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매너 좀 지키세요. 밖에서는 알까? 이런 얘기 해표해요. 그러니까 매너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한두 번씩 집사람에게 말로 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요, 뭐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어떤 경우는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해서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어떤 아내를 무시해서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표현하지만은, 그 말을 듣는 아내는 그 말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가 뭐 아내한테 어떤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말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지만요, 제가 아내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어떤 때는요, 아내가요, 호랑이보다 무서워요. 호랑이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괜히 무서워요. 아내의 한마디에 고개 숙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끔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죠? 한마디 이렇게 말을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편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아내를 말로 존중합시다. 아멘? 네, 말로 존중합시다. 아내 앞에서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귀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 아프면요, 끝까지 옆에서 간호해줄 사람은요,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들 소용없어요. 딸 소용없어요. 딸 소용. 알았지, 가은아? 딸 소용. 네.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파봐. 그래도 당신 간호할 사람은 자식 아니야. 나밖에 없어. 그런 얘기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내를 이해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한 길이다. 나를 위한 길.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아내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해야 되고 또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여러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아멘.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형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평화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고 건강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요,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지난 바로 며칠 3일 전이네요. 3일 전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3일 전 얘기인데 갈등을 해결하라 했잖아요. 갈등을 해결하라. 설교 제목이 갈등 해결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요, 우리 그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 나오는 우리 그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인천에 그 열린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이 수요일마다 여기 저희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 집사님 저한테 예배가 끝나고 부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요,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교회 오다가 다툴 때가 있대요. 교회 오다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근데 막 어떤 때는 막 교회 오다가 막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서로 간에 막 다투다가도요,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 싱글벙글 한다는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막 교회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막 다투는데 교회만 왔다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는 뭐 교회 자매들 만나서 막 싱글벙글하고 막 그 옆에서 딱 보면서 집사님 그런데요,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외식하는 사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날 예배가 무척 힘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마음이 불편한데, 관계 속에서의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은 뭐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래서 부부끼리 결심했대요. 토요일 저녁부터는 서로 조심하자. 서로 조심하자. 네. 불만이 있어도 예배 끝나고 일단 저녁에, 주일 저녁에 한바탕 하다가도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한바탕 하자. 그죠? 토요일 저녁부터는 조심한다는 거예요. 서로 말 좀, 서로 뭡니까? 서로 눈치 본대, 서로. 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요? 먼저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나의 영성을 위해서라도요,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찔리는 것이 하도 많아서요. 강하게 이야기 못하겠어요. 찔리는 것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의 그 최고급 식당이나 그 유명한 식당에 가보면요, 이 빠진 접시에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이 빠진 접시 있잖아요. 이 빠진 접시에 음식을 갖고 나오면 뭐 한답니까? 재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복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인들은요, 이 빠진 접시나 그릇에 그 음식을 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요,
이 빠진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내어놓는다라는 건요, 이 식당이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식당이 굉장히 오래됐고 대대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 점포,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라오쩌 하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식당을 라오쩌 하오다. 그러니까 오래된 식당이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고객들로 사랑받는 그런 식당이다. 그 증거의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빠진 접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빠진 접시에 뭐가 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와 세월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 빠진 접시를 내놓아서. 근데 고급 찻집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지닌 고급 찻집에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요, 그 할아버지가 와도 내놓지 않는, 그 아주 세월이 묻은 오래된 그 닭을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군데군데 이가 빠져 있는 찻잔, 그리고 뭐 막 금도가 있고 어떤 게는 막 그 오래된 찻잔을 보면서요, 뭡니까? 막 때가 묻어 있단 말이죠. 막 찌든 때, 막 이런 지저분한 느낌을 좀 이 찻잔을 받으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당황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찻잔에 뭘 부은 거예요? 찬물을 부은 거예요. 찬물. 그러니까 그 차 색깔이 잔에 오랫동안 배어 있는 거죠. 색깔이 배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닭이가 색깔이 배어 있는, 찬물로 인해서 그 색깔이 배어 있는 그 닭이가 그 가게의 자부심이고 역사의 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진열장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오래된 닭이 같은 거는요, 진열장에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내어 가지고는 진열해야 되는 그 닭을 내어서 그 닭에 찬물을 부어서 대접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그만큼 예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이 아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남편과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음식도 배어 있고 또 찬물도 배어 있고 하도 많이 써서 이도 빠진 그럴 것 같은 존재가 아내의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이 찻잔이나 이 빠진 그릇 같은.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극복한 그런 역사가 있고 시간이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희생이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정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이가 빠진 그릇이나 찻잔을 귀히 여기면서 자랑스러운 것처럼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랜 20년, 30년, 40년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 빠진 그릇이 되었고 이 빠진 찻잔이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찬물이 배어있는 닭이처럼 그렇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아내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나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아내의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